교우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와 자신을 동시하신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난 주일에 이제 에베소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서가 소아시아죠. 지금으로 하면 터키예요. 지금 터키고 이즈미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이즈미르 지역인데 이즈미르 가까이에 에베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 터키 갔을 때 저쪽 그 에베소까지 좀 돌아본 일이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아주 가면은 아주 로마 용어처럼 그렇게 웅장한 건물들이 옛날 고대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터키가 아니라 트르키예라고 그러죠. 트르키. 그래 여기 이제 소아시아에 바울이 이제 3차 성경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거든. 예루살렘 수리 안디옥 쪽에 이렇게 머물다가 로마로 호송되는데, 그래 로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성경들을 로마에서 기록해서 에베소에 보내게 돼요. 또 그곳에 가까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지금 이 에베소서가 지난주에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는 이제 몸인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물론 각처에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 우리처럼 이렇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아주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정도로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풍조.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에베소서 성도들이지만 에베소 너희라고 하는 에베소 성도들 말하지만 에베소의 이방인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 로마인, 이 모든 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통칭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 할 때 이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랬고, 성경은 그들을 이방인이라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 나누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난주 본문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우리였는데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되었던 이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허물어졌다. 법정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라는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 새로운 존재.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 본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원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를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이제 교회 주일이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의 구약의 7절기 가운데 이 대속제일은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한 번만 들어가는 아니죠. 그날 하루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이 그룹 천사 날개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시은소라 그래요. 그 사이를. 거기서 이제 향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백성들. 그날 백성들은 제사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다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기도를 드리고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바깥에까지 다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 지난주에 둘로 이 둘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풀어봤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고 유대인과 모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고 우리도 구원에서 멀리 있었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멀리 있던 우리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거다. 또 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과는 이제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졌다. 언제? 그때에는 이들의 상태 멀리 있었고 원수되어 있었고 다 그랬던 상태가 언제냐? 그때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제 1차 선교회 때 2차, 3차를 거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때 이전에 이제 하나님 원수도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다. 또 유대인과도 이렇게 원수가 돼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완전한 새로운 변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가 아니라 이 주님과 하나이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다 허물어졌다. 담들이 다 허물어졌다. 둘로 한 새로운 존재가 됐다. 다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걸 다 소멸해서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이제 가로막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 이제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것이 뭘로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십자가죠. 우리가 성찬식이 있었고 또 십자가로 이들 하나가 십자가로 소멸했다. 전부 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효능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고 가까워졌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이렇게 다 허물어졌다.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죠. 에덴으로 회복. 깨어졌던 관계들이 아담과 하와 깨어졌던 관계들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3장에서 같은 에도 3장 그렇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양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종을 상속한 것은 함께 지체가 됐다. 한 몸에 손이요 발이요 지체가 됐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그래서 함께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하며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이 장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더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 동일한 신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아멘. 이방인들이 다 이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아니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랬냐. 그 위에 그리스도 이제 이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그 예배당 짓고 정초에 이 구절을 써놓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셨다. 이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의 안에서 이제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교회 이름은 달라도 그들이 이단이 아니고 같은 복음 안에 있다면 같은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만들어져가는 존재, 지어져가는 존재, 아주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함께 어떻게 교회가 지어져 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업 가운데 하나인 거죠. 사명 가운데 하나인. 너희도 이방인이 있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에는 장소가 의미가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이 됐죠.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 그래서 장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는 안 돼요. 함께 지체가 돼서 함께 지어지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마다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 가운데 뒤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지금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같은 말이에요. 공회나 공교회나. 이 말이 이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캐톨릭 처치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유니버설 처치 그러는데 우리가 한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동무라 그랬어요. 동무. 옛날 어른들은 동무라 그랬죠. 친구를 동무라. 그런데 지금 동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에서 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동무라는 용어를 쓰니까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용어를 못 쓰죠. 아주 좋은 용어죠. 동무라는 게. 친구라는데 친구보다 더 좋은 단어 동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못 쓰는 것처럼 캐톨릭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세계 온 우주적인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캐톨릭이라는 단어 원래 캐톨릭 처치였어요. 근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한 교회 우리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하나 되는 거.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고 나중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가 되겠죠.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개교회주의라는 게. 오늘 이제 개교회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종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헌금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금을 걷잖아요. 연보. 성경에 나온 연보는 그런 용어였으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흩어졌던 마게도냐 교회 그 극심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이 헌금장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도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을. 그런데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다른 교회들의 모범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소아시아, 유럽 모든 교회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이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 노회와 총회와 이런 게 교회라는 걸 이해해요. 이 우주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회는 왜 가고 총회는 왜 가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교회거든요. 노회로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회가 전체적인. 그래서 장로교 총회가 아니라 감리교 총회도 모든 총회들이 총합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담들을 허물었어요. 우리가 저게와 우리 사이에 담을 치고 살면 이미 그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웃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우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인이 와르르 몰려가 다른 교회로 가면 아이고 이제 좀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의미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 여기 숫자가 늘어나 저기 숫자가 줄어드나 의미 있어요. 똑같은 숫자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교인들이 교인 사이에 다른 교회로 가서 교회가 커졌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교회가 뭐냐 하는 이해부터 하고 교회생활을 해야 바르게 교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웃 교회와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금 다 물었다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피로. 그래서 같이 성장해 가야 돼요. 같이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지와 뜻이 뭘로 표현돼요?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분의 머리세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고 머리 대신 그분에게 몸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야, 손 물 좀 마시자. 그러면 누가 명해서 이걸 마셨어요? 손이 말했나요? 여기서 지시한 거죠. 물 마시라. 여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반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그것이 반역이라. 첫 주일 무슨 설교했어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대적에 대한 거역, 대적 이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야, 물 좀 마시자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손이.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들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손이 거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바로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로 교회,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누구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목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노회에다가 청원하는 거예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까. 노회에서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와서 치리하기도 하고.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 머리,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각 지체들. 그래서 로마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누가 손이고 눈이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약하게 보이는 게 더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멕시코 한인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 동일하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라고 해요. 하나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머리는 주님이시다. 에베소 5장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그런 것처럼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요. 요즘에 이제 이 여성 상위 이 말은 여자가 뭐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남편들 아내 사랑해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 구절을 찾아서는 안 되고 그건 아내들이 봐야 될 그 구절이에요. 앞에 구절은 이거는 아내들이 봐야 될 구절이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거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받아야 되는데 아내한테 가서 야 이러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럼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저 25절 꺼내면서 또 그러면은 이게 수준 낮은 거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라 그리스도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이라 희생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보살피고 그러면 아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복종해 그러면 이게 이런 건 물러서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거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펠시라면 구별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별하고 11절은 구별하는 거죠. 주일로 구별하는 것이 이 날은 주님.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주님의 날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성경 찬송 이렇게 들고 다니 이게 거룩이 아니고 그걸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안의 사랑을 자기가 자신같이 하지 자기 안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한같이 하느니라. 지금 이 부부 사이를 이야기해 뒤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비밀을 거둬 나는 지금 이 부부 사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 이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을 거둬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 돼요. 부부 사이 이야기도. 마치 이 교회 이 관계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잘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같이. 남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를 잘 보살피고 보호해야 돼요. 책임. 누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샘 주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간단히 짚거나 뭐 이런 거예요. 길집사님 집에 강도가 왔어. 남편도 있는데. 그래서 거탈하려고 그래 강도가.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까요? 아니면은 뭐 방 안에 카타카라라도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교회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를 해치려고 하면 자기 아내를 해치려고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러니까 교회를 해친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소를 끼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강도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차도에는 누가 서요? 건장하고 힘있는 남편이 이쪽에 서고 아내는 차도에서 머리는 이쪽에 서잖아요. 길을 갈 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몸에 지체이며 그러므로 살을 풀더라 한 육체가 아니라 이 비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죠. 교회가 무엇인가? 누가 보호하시는가? 사람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양육과 살피고 믿으십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이 보호하시니까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셔. 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7 금초대 사이 7별은 7 사자예요.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해요. 자, 1장 20절 내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내 7 금초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예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그런데 이 7 촛대 사이를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거닐고 계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까? 뭐하러 거니실까요? 살피시려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에베소도 사비를 이 7교회를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다 거니면서 살피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살피고 계세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왜? 핏값으로 세웠습니까? 목숨짜리니까. 이 얼마짜리? 이게 제 깨레떨에서 은퇴 선물로. 그래서 회계지수에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비싼 거 사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로 아내하고 똑같은 걸 줬는데 안 찼어요. 무거워가지고. 이게 좋은 시계거든요. 뭐 잠잠 수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근데 무거워가지고 안 차고 있다가 차고 있는데 여기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말씀 핵심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할 건데요. 자, 사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은 핍박장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폭탄이 하나 터뜨려져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 떠나요. 근데 9장에 가서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잡아다가 쳐놓고 여러 공문들을 청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체포하려고 지금 공문을 받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이제 받으러 가는 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어요.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면서 이제 그가 땅에 엎드러지죠.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에 같이 한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여기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거든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전생 핍박이라고 써져 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는지 지금 박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핍박이나 박해나 왜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나를 박해한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러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냐? 왜 우리 교인들 박해하냐? 왜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세요. 왜 예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또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세요. 이런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일을 동일시라 그래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인들과 예수님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머리고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동일시. 부모들이 자식이 맞으면 누가 아픈 것 같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아프면 좋겠어. 우리 그 아이가 아팠을 때 한번 병원에 갔는데 그 어렸을 때인데 여기다 그 링겔을 못 꽂으니까 어디다 꽂아요? 팔에 못 꽂으면 애들 아기 때 여기 이마에 여기다 꽂더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아플까. 그게 누구한테 느껴져요? 자식의 그 아픔이 내게는 이게 동일시거든요. 내가 아픈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지금 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다면은 참된 신자라면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해코지를 당할 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시가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동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를 해코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누가 힘들어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 2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돈 온 양들을 위하여 산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래. 누구 피로 샀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그 목숨값으로 사오신 그런 값어치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에요. 또 다른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교인들을 존중하지만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고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시 있는 내가 우상에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점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거기 그 우상 제물 못 먹고 채식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보고 이런 뭐 우상 제물 상관없어. 믿음에 있어서 그저 음식일 뿐이야. 말씀으로 거룩해져. 그러면 먹어. 근데 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무너져 가면은 그 약한 형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그 형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음이 약해서 좀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누구를 비난하는 게 돼요?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형제예요. 옆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 4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비판한 그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없인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조심해라. 그래서 한 몸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인이 한 지체들 내가 이 손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면 손한테 뭐라 그래 몸에 이 머리 주인된 그분에게 나무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게 뭔가 교회라는 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거는 모든 게 은혜 안에 있어 감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이웃 교회 교인들 마찬가지. 그래서 이웃 교회는 목사님도 존중해야 되고 교인들도 존중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어디서 만나든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부를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몸에 나여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모든 사람의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교회가 무엇인지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앉은 이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형제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을 치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을 무너지지 않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